세상이 온통 뿌였습니다. 미세 먼지가 많이 우리의 이 시야를 가리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의 욕심과 그 도끼 그리고 음습한 생각들이 뿜어내는 그와 같은 나쁜 기운이 이 세상을 다 휘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이 편과 저 편으로 갈라놓으면서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은 평화와 기쁨이 사라져 보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김준태 시인이라는 분이 쓰신 뭐니 뭐니 해도 사람이 좋더라, 이런 시가 있어요. 좋아라 빽빽한 시내 버스 속이 이다지도 좋을 수 있으랴. 가난한 마음들이 서로 옷을 부비며 살갗을 부비며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넌여럽 시내 버스 속은 좋고도 정말 좋아라. 땀 냄새를 섞으며 함께 흔들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서로 나누어 갖는 한 시대의 슬픈 살덩이들, 아득한 이야기 같습니다. 여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고등학생일 때, 중학생일 때 시내 버스 보면 이 버스 차장 누나가 있었습니다. 오라이 밀어넣고, 제가 키가 그때도 여전히 작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기분이 나빴던 것이 제 옆에 키 큰 사람의 팔뚝 밑에 너무 싫었고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지금도 제가 만원 지하철 타기를 극도로 싫어하는 이유는 그때의 아픈 기억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막 꽉 차. 그런데 그때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도 다 같이 가난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사랑, 또 서로에 대한 따뜻한 유대감이 있었어요. 골고루 다 같이 못 살았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작은 떡 하나 가지고도 나누어 줄 아는 인정이 가득했던 사회이기도 했습니다. 요즘 조금만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할 것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될 걸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용서를 구하는 참회가 왜 그렇게 그리울까요? 사람은요 참 희한합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니까요. 잠깐 동안은 감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또 꾸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통하게도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삽니다. 본래 생각한 대로 자신의 마음이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아무리 행동하는 능력이 뛰어날지라도 그의 행동이 자신의 생각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자주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사람은 자기의 생각의 테두리 속에서만 행동하고 그렇게 삽니다. 공부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 말하고 행동할 때도 공부로 나타납니다. 지금 회개해야 할 학생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바르게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행동을 규정 짓는 것은 바로 결국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즉흥적으로 혹은 아무렇게나 행동하시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14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하신 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 없이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그러므로 모든 것을 생각하신 다음에 행동하시고 이 세상 모든 일들을 경영하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먼저 생각하신 뒤에 실행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한계가 많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생각 없이 행동하며 생각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일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만큼 더 성숙하고 더 진지한 삶이 수반됩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갑자기 얼굴이 더 굳어지는 형제 자매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생각해요. 뭘 하면 좋을까? 무엇으로 행동하면 참 기쁠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지금 지구촌 농화부에서 가장 지금 제 얘기를 이해 잘할 자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본인은 제 눈길을 피하고 있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해보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여 사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아멘. 예. 우리 귀한 우리 최 선생님 지난 주간에 여행 다녀오시니까 얼굴이 환해서 참 좋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나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은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것.
중요한 말씀이지요. 누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도 사람을 죽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너무 강한 표현입니까?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신의 행동이나 무의식 중에서라도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혹시 아닌가 깊이 생각하는 자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이를테면 우리는 매일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말 많이 하죠? 우리 농인들이 말이 없습니까? 안 해요. 많잖아요. 우리 농인들과 함께 밤에 있다가 보면 잠자지 않고 밤새도록 잘해요.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없어요. 더욱이 우리 농인들 밤새서 수다 떨면 불을 켜놓잖아요. 불 켜고 시끄러운 존재들, 우리 농인들입니다. 너무 좋죠. 저도 농인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밤에 우리 농인분들과 함께 놀러 가면 밤새도록 이 수다 떠는, 수화로 수다 떠는 게 너무 재밌고 좋습니다. 많은 말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때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말 많이 하잖아요. 누구누구 나빠 하는 욕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화로 다른 사람 욕할 때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과 같은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같은 통찰력이 배제될 때 인간은 자기 탐욕과 이기심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죽이기 십상이고 자신이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 이런 일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 47절과 48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무슨 떡이라고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오해해요. 옛날 우리의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그렇게 했을 때에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깊은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육신의 양식으로만 이해했다는 것이죠. 생명의 떡, 육신의 양식, 빵으로만 생각했어요. 주님께서는 너무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님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49절과 50절을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할 구절은 바로 50절입니다. 50절. 우리 수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죽지 아니하게 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죽지 아니하게 하는 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기를 죽지 않게 하는 자, 바로 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있고 그 사람만이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 속에는 오직 죽음만 있기 때문이죠.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간에 그에게서 맺어지는 열매는 모두 죽음의 열매일 뿐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먼저 부인하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해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즉 자신을 완전히 죽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완전히 죽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서는 오늘 주님께서는 자기를 죽지 아니하게 해야 한다고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완전히 죽여야 할 나는 누구이며 죽지 아니하게 해야 할 나는 또 누구입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으십니다. 죽여야 할 것은 바로 나의 겉사람입니다. 우리 수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죽여야 할 나는 바로 나의 겉사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죽지 아니하게 해야 할 것은 나의 속사람입니다. 자, 죽여야 할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겉사람. 죽지 아니하게 해야 할 나는 누구입니까? 속사람이라는 것이죠. 겉사람은 정오와 탐욕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겉사람입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진실한 마음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사람은 버리시고 속사람은 다시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너무 잘 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대체 무엇을 친다는 말일까요? 무엇을 친다는 말입니까? 다른 말할 필요도 없이 바울의,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겉사람입니다. 무슨 사람이라고요? 겉사람. 겉사람을 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우리 수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것으로 자기 자랑을 삼았습니다. 날마다 죽어야 할 나 또한 바울의 무슨 사람일까요? 겉사람이지요. 바울은 왜 이토록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자신의 겉사람을 죽였을까요? 그것만이 자기의 속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사람이 죽어야만 내 속사람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파면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이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국민들은 국정을 농단하고 무능하고 나쁜 대통령이었다고 평가하는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통받는 사람으로 이해합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주장이 공존합니다. 이 두 가지 입장 어느 하나를 제가 찬성한다고 단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실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의 입장에서 볼 때 국가의 권력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력의 청지기가 아니라 그 권력의 노예가 되는 것은 바로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죽이는 어리석은 짓임을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키기 때문입니다. 권력에 대해서만큼은 그 사람이 살기 위해서 속 사람을 죽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속 사람이 살아난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자신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은 속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구촌 농화부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속 사람이 살아나게 된다면
여러분 자신도 살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구촌 농화부가 지금 이렇게 조금씩 말씀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이유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귀한 부서를 섬기면서 겸손하게 수정 들었던 귀한 우리 집사님들,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분들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농인 숫자도 많지 않은 지금 이때에 최선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그 일이야말로 속 사람이 살아나는 모습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으면 큰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너 때문에 행복하다 하고 웃어주세요. 시작. 너 때문에 행복합니다. 웃어주세요. 예. 예. 성경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가롯 유다입니다. 이 가롯 유다가 은 30냥에 주님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롯 유다의 수화가 30에서 팔다 해서 가롯 유다가 됩니다. 가롯 유다. 우리 농인분들이 수화를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이 가롯 유다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다가 마지막에 목매달아서 자살했습니다.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가롯 유다가 겉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속사람을 포기한 결과 그는 마침내 고통스러운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시인 신동엽, 개그맨 아니고 시인 신동엽은 껍데기는 가라, 이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기로운 흙 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가슴에 상처를 내는 것, 쇠붙이 있어요. 그런데 흙 속에 쇠붙이가 들어가잖아요. 묻힙니다. 날카로운 그 어떤 것도 흙 속에 파묻히면 숨겨지게 되고 세월이 흐르면 녹이 슬다가 사라지죠. 예수님이 누구실까? 이 시를 읽으면서 예수님은 흙가슴 같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감성적인 시까지 사용하는데 반응이 많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흙가슴, 모든 더러운 것, 날카로운 것, 상처내는 나쁜 것들을 다 품고 그것을, 그 모든 것들을 녹여내는 가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이요 심장인 줄로 믿습니다. 갈등과 아픔, 미움과 분노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흙가슴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생각하지 않으면 욕망과 이기심과 본능에 사로잡힌 그 사람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속 사람을 죽지 아니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명쾌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를 거부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로 부르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추악한 과거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저 천국을 알고 영생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꿈에서라도 꿈꿀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터득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우리 수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감히 어느 누가 우리의 대적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상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대체 누가 이 일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부터 3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이 적신 뭐냐면 옷이 없어서 발가벗은 몸이에요.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고요,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넉넉히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는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살면요, 힘을 낼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실만 알고 우리의 속 사람을 늘 살리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모든 우리 인생의 짐과 질고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생각이 없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지구촌 농아부 형제 자매 여러분, 생각 없이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생각 없이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속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생각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생각하는 사람이 됩시다. 인사합시다. 시작. 생각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 사람 버리십시다. 그 사람 버리십시다. 생각 없이 그 사람만 따라가지 맙시다. 요즘처럼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울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놀랍게 변화된다는 고백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구촌 농아부가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농인 형제 자매들 이 세계 속에 나아가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여줍시다. 살릴 것 속사람, 죽일 것 겉사람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 겉사람은 죽이고 속사람은 살려서 주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며 순종하며 사는 놀라운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여야 할 겉사람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며 버리며 죽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려야 할 속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지혜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속사람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며 행동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속사람이 사는 복된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